이번 주간에는 참 힘드실 텐데 꾸준하게 이렇게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장로님들도 또 나오실 분 보니까 다 나오셨고, 또 시무장로님들도 계속해서 안 빠지고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청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밤에 아침에 큰 은혜가 임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에게 얼굴 인사라도 한번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얼마나 이렇게 귀합니까? 새벽에 나온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일하고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해가지고 피곤한데 잠도 옳게 자는 동 마는 동안 또 새벽에 깨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요. 또 멀리서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아무 염려할 것도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없으면 아버지, 애가가 엄마 돈 오늘 내가 필요한데 돈 좀 줘 이러면 말만 하면 어머니가 만들어 오는 것처럼, 모자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건강 없어요 하고 떼쓰고 돌라 그러면 돼요. 실제는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데도 사람은 뭐냐면은 내 손에 팔을 움켜 쥐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불만이 자꾸 생기거든. 내가 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지고 있으나 전부 다 내 거고,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주는데, 굳이 사람은 쌓아놓고 이만큼 내가 그걸 보면서 즐기면서 살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마다 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지고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기 엄마가 결혼해서, 처녀가 결혼해서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 여자는 생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삶도 그죠? 그렇게 달라집니다. 관심과 시간이 옛날하고 아가씨 때하고 전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기를 임신을 딱 했다는 소리가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나의 시간도 계획도 마음의 생각도 전부 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초점을 다 맞춰요. 놀러 가는 것도 옛날처럼 마음대로 놀러 잘 가는 겁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멀리 안 갑니다. 혹시라도 애한테 이상 생길까 봐, 몸이 아프고 내 몸에 감기 들어도 약도 함부로 잘 안 먹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뱃속에 든 아이에게 해가 될까 봐 모든 초점이 전부 애한테 다 관심 가지죠. 그리고는 길 가다가도 뭘 하든지 생각을 뭐 하냐면은 자기 친구가 임신해가지고 애기 낳은 이 사람 있으면은 몇 군데 전화해가지고 병원은 어디가 좋지? 어느 조리원이 좋으니? 어떤 우유와 이유식을 먹어야 하느냐, 기저귀는 어느 회사기 좋으냐, 뭐 옷도 그리고 철다 준비하면서 여자에게는 여자에 맞는 옷을 준비하고 남자한테는 남자 맞는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애가 노는데 필요한 거 손으로 가지고 노는 거, 장난감까지, 심지어 어린이집은 어느 집이 좋은지, 선생이 어떤 선생이 좋은지,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이 좋은지 전부 다 알아보고 아이에게 최고로 해주는 게 어머니라. 그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엄마의 뭐죠? 몫이에요. 애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뱃속에 있으면서 앞으로 내가 나가면 어느 유치원에 갈까? 또 앉아가서 옷은 뭐 입을까? 그리고 이유식은 어느 회사기 좋지? 애가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돌보는 거, 공부시키는 거, 심지어 결혼시키고 살림까지 내주는 것까지 전부 다 책임을 부모가 다 그렇게 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믿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감사하고 살면 그게 우리 할 일이지. 날마다 뭐 앞으로 내가 어느 남자 만나가 어느 여자 만나 걱정하고 그거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면 아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대요. 그걸 상속준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다 만들면 다시 오마.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집을 하나님 준비해놨다는 거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미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복음 위에서 예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놨답니다. 우리 주려고요. 여러분 운동하러 가는 사람한테 뭐가 있죠? 가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지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로 그지 만들지 금을 갖다 몇 돈으로 만들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1등만 하면은 주최석에 다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거든. 나는 달리기만 열심히 하고 운동만 하면은 그 타는 거는 전부 다 저쪽에 주최석에서 다 예배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가 대단하게 있으면은 또 뭐죠? 광고 그래 모델로 나오는 거. 나는 어느 회사에 광고 모델 나가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회사가 다 알고 저 사람은 이런 광고하면 되겠다. 전부 다 그것을 다 준비하는 거지. 우린 그냥 내가 사는 나온 데에서 열심히 뛰주면 됩니다. 뭐든지 간에 열심히 그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하늘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성을 하나님이 예배해 놨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요. 말세에 얻을 구원을 예배해 놨대요. 뭐 우리 염려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고 우리가 언제 뭐 알고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준비해 놨다 알았지.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준비하시고 영원히 살 집 행복한 천당을 준비하셨고 충성되고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위해서 사는 사람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고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문서로 기록해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은 오늘 익혔다가 적혔다가 말 이래 옮기다 보면 잘못 옮길 수가 있고 엉터리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캐락하면 귀를 다 틀어막고 전하다 보면 저 어디에 가면 어머니하고 엉떠소리 막 나오는 것처럼 구전은 우리가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문서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문서로 기록해 준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했는 거고 그리고 세상 험한 세상에 함께 가줄 주의 종들을 준비해 두시고 내가 몸담고 섬길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고 나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직장도 주시고 먹고 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시험을 하셨대요. 그래 시험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페이스 모스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결론은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하고 분리시켜버리고 그리고 의와 분리시켜가지고 죄지어서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요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딱 걸리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첫째, 기도하기 싫고 안 나오고 그리고 설교 듣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져요. 이게 요래 걸리면 요거는 사탄이 주는 시험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교회가 좋고 그냥 교회 가고 싶고 이래가지고 막 힘들어도 울면서도 뿌적뿌적 주의 전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시험을 이걸 가지고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그리고 이 시련을 뭐 때문에 주는 거지요? 자격자를 만들어 복받는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통과시키는 거고 결론은 뭐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죠? 그래 하나님은 아들 제물로 바치나 아무 상관없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제물 바친다고 뭐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 거야.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합격되면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상상도 못할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탁 세우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우리 모두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친구로 삼고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독자들 손대지 마. 안 바쳐도 돼. 내가 원래부터 아들 바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네가 아들한테 하도 빠져서 사는 것 해가지고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근데 증명하고 싶었어. 네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모습으로 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입술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제 내가 믿을 만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야 돼. 나는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보면은 니는 하나님을 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니는 나는 말로 사랑하고 니는 행동으로 증명해라. 그 말도 안 된다 이거라. 네가 말로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게 있다면 행동으로 나에게 증거를 보여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이렇게 증명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어린 양이 숯불에 걸리는 걸 알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죠? 제물을 바쳤다고.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 묻지요. 아버지요. 불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입에서 참 신앙 있는 말하지.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냥 가만히 여기에 여호와 이래라 내용이. 그리고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아들을 바치다가 바치 말아가지고 양을 제물로 바쳤는데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바치고는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자기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는구나. 나는 믿고만 오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예요. 순종하면은 뭐든지 하나님은 한목에 확 손에 쥐어주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품에 안겨주고 떨어지고 나면 또 채워주고 그거지 미리 막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다 먹을 만나를 한목에 다 주면 냉장고 사야지. 그 싣고 다닌다고 생실급을 하지. 그죠? 도둑놈아 와서 빼앗을까 또 걱정 다 해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고 매일매일 줘 신선한 거. 여러분 집에 가면은 괜히 냉장고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옛날 거는 그만 내버려보면 될 걸 가지고 나도 가지고 냉장고 냉동실 넣어놓으면 천년만에 그건 괜찮은 줄 알지만은 이 아이들 보니까 오래 놔두면 그죠? 음식은 있는데 영양분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대요. 돈도 안 되는 거 냉장고 넣어놓고 살고 하잖아. 하나님이 매년마다 계절마다 좋은 음식과 좋은 과일을 쏟아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두고 쌓아놓고 우리 사람이 그렇거든. 40년 동안 만나를 줬다. 그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 사무실 갈 때마다 구름기둥 뜰 때마다 그 어느 처녀를 챙겨가지고 식구들 사람이 그러니까 10명 같으면은 40년 벌 음식을 쌀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럼에도 네 아까가 부족하고 경영이 부족하고 다 못 들어간다고. 한 집에 트럭을 몇 대씩 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매일매일 줄 테니까 나를 경유하고 예배드리러 와.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신선한 걸 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면 아멘. 그러니까 손에 많은 것 없다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재물은 많이 거머쥐있다고 이 가지고 천년만에 행복한 게 아니고 재물은 거머쥐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지 그게 우리한테 행복을 갖다 주지는 않더라고.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좋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산,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요 기억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산이 어딜까 하면은
약속한 그 산, 아니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지시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그 산이 여호와의 산이라.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산이고,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임재하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그죠? 그러니까 베델 원래 보면은 그저 루스락 하는 거는 이제 거기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맹세. 너한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17절 18절 한번 봐요. 거기 보면은 첫째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는 네 씨로 네 후손을 통해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으래. 대적의 문 하는 것은 원수의 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 이유는 이는 그랬죠.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 할 때 알겠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데요. 딸네 집에 가야 되는데요. 어디 뭐 볼 일 있는데 약속 있는데요. 교회초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놀러 가는데요. 해도 주일날은 교회 와 할 때 아멘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행동이야. 개 모임에 20년 동안 내가 돈 넣어놨는데 안 가면 내가 200만 뛰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돈보다도 놀러 가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행동으로 나에게 증명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삶으로 증명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 문 열고 막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 원수의 성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받는다. 이 누구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신다는 거라. 그 결론이 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순종하고 그 자리에 꾸역꾸역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한 장소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넘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손으로 짓지 않는 집과 밭에 곡식을 주셨고 광야에서 춥다고는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도와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기 미래를 다 준비해놓고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곳에 가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내가 취직했다. 정년이 예를 들어서 55세다. 그러면 20살에 들어가지고 55세 전부 계산 다 돼가지고 그 뭐지요 월갈까지 계산 다 돼가지고 퇴직금까지 일시불 다 내손에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일하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돈 받을 땐 좋은데 한 1년쯤 하고는 회사 취업 보고 오면 도망가 버려. 이런 또 못된 마음 생길 거고 그 돈을 들고 관리해가지고 사돈 팔촌 다 따라 들어가 돈 빌려도 다 따라 붙어가지고 또 힘이 들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미 돈을 다 받아봤으니까 재미없잖아요. 일하는 게. 그러면 또 타락할 수도 있고 문제가 이만저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매 달마다 일하는 만큼 월급 조금씩 좀 벌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재미가 보통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목에 다 안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믿으라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안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목에 다 받으면요 사람 당장 타락합니다. 얼마 가서.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재물 썩어질 거 관리한다고 머리 돌린다고 이래 돌릴까 저래 잘못 돌리다가 남비를 줬다가 다 띄어버리고 하나도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매일매일 주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아 하나님이 이래 준비해놨구나. 교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 한복이야 돈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무릎 꿇게 되고 또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채워지게 되고 감사하고 또 모자라니까 또 기도하고 또 채워지고 이러면서 행복한 거라. 늘 간증거리도 많고 좋죠. 우리가 엄마 배 속에서 나올 때 언제 뭐 먹을 거 걱정했습니까? 그리고 옷 입을 거 언제 걱정했습니까? 직장이 어디 직장 갈까 하고 계획 세웠습니까? 결혼 대상자를 준비해놓고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평생 살 아파트를 뱃속에서 준비해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고 집도 구했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얻었고 교회도 정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모두 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보니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 거예요. 이사를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영신교회 있고 내가 또 앉아가지고 교회 어디 정할 꼭 하다 보니 영신교회 또 그저 건축기가 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탁탁탁 짜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내가 언제 뭐 그런 게 계획 세운 적 있었습니까? 없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세상 거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내일도 모르고 천당 넘는 사람이 거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이지 너희 천부께서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뭐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아시느니라.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대. 부모가 자식한테 다 합니다. 늙은 엄마라도 아버지라도 늦둥이를 낳았더라도 제가 나이가 정도 되면 유치원에 그저 보내야 되는데 다 합니다. 7살, 8살 되니까 초등학교를 가다 보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면 중학교 그저 보내야 되는 거 부모가 다 한다고. 그래서 애는 학교 다니도 이미 벌써 초등학교 넣는 순간부터 쟤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준비를 내가 미리 해줘야지. 내가 나중에 살다 죽으면 제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학교도 보험도 들어가서 애가 그때마다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제가 돈 벌어가지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나 부모는 아들 모르게 의논해봐도 얘가 보험이 뭔지 잘 알 수 없으니까 뭐하죠? 결혼 자금을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저축해놨다가 때가 되면 한 3천만 5천 원 내가지고 이거 돈 없지? 이거 가지고 결혼 비용 써. 이 해주는 게 참 부모라고. 부모가 다 알잖아요. 왜? 애 낳아봤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심하지 말라. 그냥 감사하고 나를 경외하고 아버지 품에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저 누리면서 살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복을 더 주시려고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애들도 보기 그렇더라고. 이제 뭐 애들 철없는 애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살 2살짜리는 과자를 지게 좋아하나 딱 사주잖아요. 제이도 있지만 여기 이제 2돌 이제 겨우 그저 지났어요. 지났는데 지가 맛있는 게 있어. 맛있는 딱 주고 주면은 제 이거 먹으라 하면 팍 달려가지고 막 눈 반짝반짝 끓여가지고 가져갑니다. 가져가 먹는 거 보면 너무나 귀엽잖아요. 고사리 갖다 손녀를 들고 집에 넣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 할아버지 집에 하나 넣어줘. 이렇게 안 해? 그거 간다고.
요자성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러잖아. 그런데 나중에 지가 먹던 거라도 반뜩 끓여가 발랐는 거, 침을 발라는 것도 입에 넣어주면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받아요. 받고 고맙다 하고 탁 안아주고 다음에 또 사줄게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우리한테 테스트를 해요. 과자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걔한테는 좋을지는 몰라도 할아버지한테는 먹고 싶으면 가서 사과 먹으면 돼요. 그 과자 지 먹던 거 쭉쭉 빨았던 거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그러나 애가 할아버지한테 섬길 줄 아는지 줄 줄 아는지 그거 보고 싶은 거야. 그거. 하나님도 우리한테 테스트할 때가 참 많아. 여러분 무슨 테스트인지 간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고맙다. 아이고 내 새끼가 탁 치고는 때가 될 때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 살아 내가 책임지마. 다 준비하는 거라. 다 준비. 우리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으로 보세요. 한마디만 더. 아이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다가 도대체 성적이 안 올라가.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하죠?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이렇게 넘어간 애들도 있고 걔들은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관심 없는 애고 그러나 똑똑고 공부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은 안 풀리는 거 이거요. 그죠? 못 참습니다. 풀어야 되는 게라고. 그럼 뭐 하죠?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묻든지 물어가 안 풀리면은 선배한테 묻든지 그래도 안 풀리면은 선생님에게 찾아가 선생님 이거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어떻게 푸는지요? 아 그거 요렇게 풀면 돼. 이러면 선생님 시킨다면은 아 여기 있었네. 답이 이렇게 풀리네. 알아.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 이거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린대요. 이때는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저걸 먼저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또 의심이 되고 또 안 되면 주의 종들이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잘한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나가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 고집대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 싫은 사람은 헌신 안 하는 삐딱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물으면 당연히 하지 말라 하지. 그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기도 당연히 하라 하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목사님 새벽기도 특세 오라 하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돼? 가면 아 나도 예수 수시를 믿었지만 목사는 원래 갔다 그거 원래 새벽기도 나오라 하니라 안 가도 된다. 네 형편대로 해보라만 이렇게 해보면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 지난주에를 설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 말 한마디가 막 새벽기도 안 간다 하고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는 기라. 그래서 내가 의논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면은 그 사람은 바른 길로 지도해 주는 거라.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왜 찬에 나오잖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거리가 늘 있는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 새벽 기도가 다 끝나는 그 후에도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해가 일주일에 매일매일 나오기가 힘들면 퐁당퐁당이라도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거는 누가 기도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나오시면 훨씬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